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물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다음 선교지인 이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아래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도시고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지만 이곳 데살로니가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당연히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늘상 하는 바울의 복음 전도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 대상은 첫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들이 첫째 대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그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독단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였고 손으로 만져진 그 역사 속의 한 인간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그들의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지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정말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한 인간이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그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이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많은 인간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어떤 한 인간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믿음에 이르기가 너무도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거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었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보았다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도마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게 도마이지. 8일쯤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셨죠. 그때는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진정 눈이 그때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바울과 초대교회 500여 명의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2000년 전 역사 속의 그 예수님을 직접 귀로 듣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왜 기록했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000년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못 봤지만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믿음은 내 의지와 결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말씀 그 옆구리에 넣어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정말로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느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거는 말씀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에는 말씀이 없어도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이건 오직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오직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즉 바울이 평소에 늘상 하는 방식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줬다 하지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던 때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시다 증거하는 것. 이게 바울이 평소에 늘상 하는 복음 전도의 일관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가족 모두들 장수합니다. 마음의 모든 문제, 우울증과 우리의 외로움과 이거 다 해결되고 여러분 행복해지고 축복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마음과 위안을 주며 행복하게 해줄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하나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신론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는 별로 꺼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쯤은 다 갖고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거에는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한테 해로울 게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귀로 듣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진 바 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드러내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것, 이 길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의 전도 대상자들을 보십시오. 다 유대인들이고 또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 관심이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당연히 믿지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펼쳐서 그 본문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뜻을 어떻게 풀어줬다 합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야,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분,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기독교라고 할 때, 그죠? 그 기독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어느 별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 땅에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오랜 이 구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시기로 약속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서양 문명의 양대 축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게 뭐였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즘, 그리스인들의 헬레니즘. 이게 서양 문명의 양대 축이죠.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바울이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사실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표적, 어떤 기적, 어떤 굉장하고 신비한 능력, 이걸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철학과 이성의 헬라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들, 헬라의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헬라인은 지혜를 탐구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이 두 부류에 속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기적이나 사람의 지혜로 찾고 발견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렌즈로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우주 만물이 다 기적이죠. 봄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만 봐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자기중심성이라는 렌즈로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그려낸다는 겁니다. 또 철학과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철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자기중심성이라는 렌즈로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거리끼는 것, 이 미련한 거, 이거 누가 믿을까 싶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 설득력 있고 철학적인 말들로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한 부류의 사람들은 표적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는 기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인간이라는 자체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못 믿고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탐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못 믿고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탐탁치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안 믿고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실 만큼 인간은 고귀한 존재인데 스스로를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 그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관계, 이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친히 되돌려 놓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는 관계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관계와는 무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와의 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찢고 뚫고 들어와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사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무엇도 이제는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만을 그냥 도구로 필요로 하고, 또는 헬라인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후회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한 이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데, 바울은 굳이 성경의 뜻을 풀어가면서 성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 예수다 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가 예수다, 이 연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만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랑 상관없이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을 와서 행하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다고 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는 신으로 칭송받겠지요. 여기서 하나의 종교가 탄생할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사로서의 종교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오직 그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지, 왜 오직 그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지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오직 그만인지는, 그거는 우리에게 믿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라면 혹시 믿을지 몰라도 실제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약속하신, 가르쳐 오신 그 한 분,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한 바로 그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이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
그 기록된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게 입증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이 풍성한 관계 맺음, 그 증거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연결하는 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명확히 가리키고 있는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 이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문제결사가 종교의 창시자로 등장하고 마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변함없이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온 땅에 드디어 명확하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으셨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가장 알게 하고 싶으셨던 진리,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바로 내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 동호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유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없이 하나님의 관한 지식만을 찾는 헬라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토록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깨진 관계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애끓는 이 관계 열망, 잃어버린 내 백성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라도 반드시 되찾겠다 하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는 다만 지식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이 관계 회복의 열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는 하나님은 관계라는 겁니다. 능력, 지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여기까지도 연결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창세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관계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이 다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우리도 간절하게 열망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뜻을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의심 많던 제자의 이 도마의 고백처럼 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지 이걸 맛보아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